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부탁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우리 찬양대에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표를 소금되어 70년, 빛이 되어 100년이라는 그런 표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7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한 해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처음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해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모든 성도가 흩어진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 의미 있는 70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시작하는 70년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이 한 시간 또 이 한 해 동안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귀하다 생각하는 걸 우리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 생명이죠. 보통 금하면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아주 좋은 보배와 같은 것, 보화 같은 것을 표현할 때 금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금이 아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금이요, 자금. 자금은 물질 생활하는데, 육신 생활하는데 꽤 필요한 것이죠. 돈이 많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그런 돈은 의미가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사랑에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100번 1000번 해도 이 자금이 동원돼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감동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또 물질은 의미 없지만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물질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금이 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건강에 필요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만약에 내 몸에 소금이 없으면 즉사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소금이 없다는 건 바로 즉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소금이 참 건강에 중요하구나. 소금의 양을 잘 조절할 때 우리 건강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되는 것. 이게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을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금이다 해서 소금이다 그런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라는 건 시간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에도 소용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시간은 정말 금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지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늘 소중함을 간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프리센트라 그렇게 하는데 이 프리센트라는 말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선물한다 하면 기프트 한다 그러죠. 이거는 흔한 선물 누구나 막 주는 선물이지만 프리센트라고 하는 이 선물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새로운 날들을 내게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건 흔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016년은 아무나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소중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헛되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물을 받았으니, 지금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이 귀한 한 해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보는데 사실 말하면 69년이나 70년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해 뜨는 거 똑같을 거고 바뀐 환경 별로 없을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과 여건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바뀐 거는 별로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산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인생은 잘 못 사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물론 똑같지만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어제와 오늘은 전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69년이나 70년이나 어제나 그제나 똑같지만 그러나 70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한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금으로 70주년을 시작하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참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상에는 소금의 종류가 크게는 두 종류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땅에서 얻어내는 소금, 암염이라고 그래요. 바위에서 이렇게 캐내는 소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에서 캐내는 소금, 그걸 해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염은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천일제염이라고 해서 태양과 바람으로 만들어서 내는 소금을 말합니다. 냉동제염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얼려가지고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서 이걸 냉동제염이라고 합니다. 또 이온교환막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소금을 이온교환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진공식 증발법으로 만들어낸 소금, 이온교환막염 말고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장판에서 만들었다고 장판염, 토판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토판염, 또 자염, 정제염, 제제염, 주겸 이렇게 소금의 종류가 각양각색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더 조사했더라면 더 많은 소금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제제 방법이 달라 그렇게 다양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것이 없으면 소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어떤 소금이라도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짜게 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없다면 소금이 어떤 방법으로 제조됐든지 그건 무가치한 것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내고 결국 그 음식의 맛을 돋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니 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모양이 좋을지라도 맛이 없는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버려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진다는 것, 밟힌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 한 개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소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먹는 소금을 두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소금의 내면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소금 안에 담겨 있으니,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맛은, 한 가지 모습은 간직해야 됩니다. 바로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버려지지 않고 밟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의미를 돌아볼 때 지난 70년 동안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70년 동안 이렇게 장성한 발전을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맛을 내는 교회였으니 버리지 않고 밟히지 않게끔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선 세대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은 바로 맛을 잃지 않는 교회,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가톨교회는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의미 있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시작해야 될 것인가? 변함없이 맛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후에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맛을 나며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맛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지나간 70년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1000년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발돋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임을 깨달아 이전에 앞선 세대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70년 동안에 많이 왔다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립하고도 얼마 되지 않은 문을 닫아야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1년에 4,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교회가 생겨지지만 그만큼 교회가 없어지는 그 명멸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70년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맛을 잃지 않았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터가 이 자리에서 70년을 지냈다는 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7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7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교회를 이렇게 확장하고 번성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7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이 자리는 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사람들의 죽음을 매장하고 그리고 죽음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치지도 않고 잘 오지 않는 죽음의 터전 공동묘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예수 생명의 꽃을 피워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던 그런 교회가 우리 가톨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도시가 왔다고 교회로 이전하고 여기로 저기로 많이 자리를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톨교회는 70년 죽음의 터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며 오늘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역사, 복음의 향기, 복음의 맛을 내고자 하는 이 교회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가톨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맛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맛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맛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맛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립교회 7분의 헌신과 수고, 8분의 담임 목사의 수고와 헌신, 50여 명의 장로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들을 따라오는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렇게 맛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버려지지 않고 밟히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맛을 잃지 않는 교회 주시는 축복인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가롤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이 맛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맛을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간증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맛을 잃지 말고 삽시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빛으로 시작하는 70주년 가롤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다른 사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어둠은 세상을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로 만들어냅니다. 혼돈과 무질서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무질서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 처음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곳곳에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빛의 창조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사역의 핵심은 빛을 비추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빛을 곳곳에 비춰내는 빛의 사명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을 맞이한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 곳곳에 이 빛을 드러내며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주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전하며 무질서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들며 혼돈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빛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나갈 때 우리의 100년이 보장되며 우리의 1000년을 준비하며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 앞에 쓰임받는 빛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해라. 집안 사람들은 누굽니까? 집안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집안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부터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데서 우리의 빛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에게 비추라, 그런 말인 거죠.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제 아내한테 들어야 훌륭한 남편이지, 옆집 아줌마한테 아, 저 남자 훌륭해, 이상한 거요 그거. 내 아내가 훌륭한 아내다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남편한테 들어야지. 그게 진짜지. 옆집 아저씨한테 들어가든 이거 이상한 거요. 내 집안 사람에게 빛을 먼저 비춰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아야지 남의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 교회 성도들한테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아야지 남의 교회 성도에 인정받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집안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집안 사람이 비춰지는 거요. 말 아래 둔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측량할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대가 한 말이요. 한 말.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을 재는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릇에다 채우면 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의 한 말에 해당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법 큰 그릇이죠. 이 그릇 안에다가 빛을 비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이 차단되는데, 빛은요 진취성입니다. 역동성입니다. 저 앞을 향해서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그래서 너무 빠르게 가는 건 빛의 속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속도로 앞을 향해서 그냥 전진하는 게 빛인데, 그 빛을 가지 못하게끔 그 그릇에 덮어놓는다면, 말 아래 둔다면 그 빛이 비치겠습니까? 아무리 빛이 활발해도 그 빛은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한을 두고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재한다는 것, 이것은 빛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집안 사람에게 빛을 내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빛되는 모습이 감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자꾸 과거를 말해요. 옛날을 자꾸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고 옛날에는 어떻고, 자꾸 옛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의 교회를 두려고 그럽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주의라는 이름 아래, 외식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 얘기하고, 우리 과거에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뭔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졌는데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발돋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진취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자꾸 빛을 못 비추게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약점, 그래서 그 교회가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점점점 퇴보하고 점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퇴보성 있는 교회,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말 아래 두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악순환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오직과 오만과 교만은 벗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을 향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장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래야 된다. 좋은 역사는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지만 나쁜 옛사람의 특성들이 있다면 다 벗어냄으로써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은 그래서 말 아래 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등경 위에 둠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비출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등경이라는 것은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방, 8방, 16방, 32방, 64방, 128방,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온통 어디든지 뚫려 있고 어디든지 열려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그런 제한성을 차단하고 이제는 포용성, 개방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이게 빛의 사명, 등경 위에 있는 빛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톨교회가 이제 빛으로 7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개방성을 두고 100년을 준비하고 1000년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방성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아요. 지금 빛은 타오를지 몰라도 아직도 전통이라는 말 아래 감춰둔다면 결국 그 빛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등경 위에 있는 빛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끄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보존하시리라. 이게 바로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성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70년을 지냈습니다.
뭐 한국교회 130년을 생각한다면 그의 반 좀 넘는 수준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롤동에, 이 갈산동이 갈산동 되기 전에는 가롤리였어요. 가롤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산교회가 아니고 가롤교회가 된 건데, 과거에 가롤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가롤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가롤교회가 됐어요. 이 가롤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빛이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비춰져서 예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롤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끝까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 우리 가롤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서 저런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전통, 좋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좋지 않은 전통도 역사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70년밖에 안 됐다 할지 모르지만 이 가롤리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이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난날에 가졌던 역사와 전통 좋은 걸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개방성 있게 등용우의 빛을 올려놓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우주 공간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 예수 빛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빛을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뭘까? 착한 행실은 빛의 열매에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요.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삶이요, 의로운 행실이란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의로운 행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된 삶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다가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도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해도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들 보라고,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위식과 가식과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된 행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행위란, 빛의 열매란 사람과 개인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회생활이 원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 모든 성도들이여, 이런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등경우에 있는 빛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아 소금으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2016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붙들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